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 아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에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십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조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새날 기적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이번에 고 김종윤 장로님 장례 기간 동안 많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유가족들이 당한 슬픔을 함께 위로하기 위해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이 슬픔 가운데서 주여 주신 위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힘찬 선한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또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지만 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선한 중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미리 감지하고 또 그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중재자로서 쓰임받는 인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도 사도행전을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묵상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하십시다.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180도 회심을 해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왜 저렇게 바뀌었는지 연유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러 온 그가 돌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것도 반박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주님과만의 은밀한 만남,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정말 내밀한 음성,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점차 시간이 지나서 알려지지만 하지만 한동안은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울을 보아서 그러했고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 정말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이 사울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자신은 변화되어서 목숨을 내 걸고서라도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울을 사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실까요?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아채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사용하신 참으로 너무나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가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드렸던 인물이요, 또 그가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요, 신앙적으로는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수많은 감동을 안겨주는 말 그대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바나바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모습을 알았기에. 아무도 이 사울의 진정성을 알아채지 못했는데 바나바가 나섭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나설 때 왜 나서게 되었을까? 그의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울을 보고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그 자세한 연유를 알려주지 않지만 당시에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데, 오늘 바나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이 사울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또한 이 사울이 그 앞에서 결단하면서 어떻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주셨기에 바나바가 선뜻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천하는 것이 때로는 쉬운 자리는 좋지만 참 어려운 자리,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걸어온 행적, 그리고 그 사람의 심성, 성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또 앞으로 그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지만 어떤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천의 제도는 서구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제도이죠. 오늘 바나바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그 앞에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께서 사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알려주며 사울을 그 제자의 무리 앞에 중재하고 함께 복음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나,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관계 전도나 관계망 안에서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부를 때나 청극할 때나 이런 것들도 사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바나바의 설득력이 있는 말과 또 바나바의 삶의 진정성, 이것을 보장으로 우리 2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이 사울을 사도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져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특별히 이 바나바의 인생, 그리고 바나바의 역할,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맡기신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가 다른 신실한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점검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신실한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저분이 청구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이런 선한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기 때문에 말로 그 사람의 모습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걸음을 통해, 삶의 행적을 통해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수고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보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더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더 믿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마음이 열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흘려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조너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그의 삶은 더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전에는 꺼려했는데 이 사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울이 거기 있어서 활발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제는 사울을 보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는 일, 또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한 자를 통해서 청구하고 중재하는 역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중재받고 청구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님의 이 역사하심에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더 진심으로 쓰임받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모든 제자들, 믿는 자들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꺼려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중재자 역할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과 주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셔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로 헌신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고 김정년 장로님의 유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로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며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목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병상 가운데 회복 중에 있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서영 집사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좀 놀라운 회복과 완쾌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관정이 있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한 걸음 한 걸음도 옮겨갈 수 없고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없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에 더욱더 힘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